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에스라에서에 보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의 제1차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성전 건축하는 거였는데 성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집인데 열심히 했을 때에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는
바로 강 서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그 동관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돌보셨다. 어제 이야기였어요. 총독 같으면 공사 멈춰라. 그리고 우리가 왕에게 한번 물어보고 나서 하겠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 돌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다뜨네 총독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공사를 진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던 대로 고레스 왕 온년에 우리를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셨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다 그때 총독에게 보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이 자기 왕의 창고에 있는 모든 걸 다 사기를 받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왕이 가서 쉬는 그 쉼터 있는 궁전에 가서 거기서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들의 사기가 적혀있는 서고에서 이걸 발견해야 될 텐데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 있는데 찾아봐라. 그래서 왕이 쉬는 그 메데도에 있는 그 궁궐에 가서 이걸 찾아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읽어보니까 정말로 고레스 왕 온년에 이걸 돌려보내면서 이걸 건축하게 만들어라. 총독은 이걸 다 도와주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파사의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와주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조서를 보았던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 할 때 다 성전을 건축하게 된 왕의 궁정에 있는 보물을 가져다가 내탕고에 있는 걸 갖다가 짓게끔 만들어라.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방해한 자가 있으면 죽여라. 또 이걸 변조하는 왕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벌레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에 돌아와서 2차 성전이 건축하기 시작이었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4년간의 공사를 포함해서 무려 22년 후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들의 감리가 전혀 달랐어요. 자, 오늘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조서를 쓰게 되는데 한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고레스 왕의 마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게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죽게끔 만들었을까? 또 다리오 왕 마음에도 감동이 되어서 자기 내탕고에 있는 것을 다 보내가고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만약에 방해한 자가 있으면 죽게 하라 명령을 낼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간단하게 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고레스 왕도 마음을 감동시키셨고요, 다리오 왕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돕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보통 막 일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감동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히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었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간원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굉장히 권세가 있는 분인데 그 당시 왕이 이제 술을 먹으면 보통 독약을 차서 먹기 때문에 먼저 이 술을 다 먼저 먹어보고 나서 왕에게 이렇게 술을 마시게 만들고 또 왕이 술을 마실 때 같이 술잔을 들어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데
왕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하여금 내 고향 땅에 가서 성벽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되게 많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던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너가 또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보통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왕을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하니까 죽이든지 감옥에 가야 될 텐데 왕이 감동을 받는 건 너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내 고향 땅에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총독으로 보내서 성벽을 재건한 역사가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힘을 빼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었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이제 아람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는데 아람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마다 먼저 다 알아가지고 방어한 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랑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듣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와라.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딱 군대가 가서 모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안이 아이고 우리 죽게 됐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아니다. 저 뒤에 군사보다 우리 군사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 산의 눈을 열었더니 불병과 불말로 이 엘리사를 지키는 걸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주여 저 뒤에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 눈이 다 어둡게 되는 거예요. 무기도 다 놓게 되고요. 이끄는 대로 가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딱 나서 눈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군인들이 다 이스라엘 수인 사마리아 성 안에 딱 다 와갖고 손 놓고 이렇게 있을 때에 죽이리까? 아닙니다. 살려 보내십니다. 내가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하지만 힘 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즐겁게 만드셨다. 내가 즐겁게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즐겁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에 힘있게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힘이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손에 힘도 빼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손에 힘도 있게 만드시고 또 동성결을 통해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할 때 끝났을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덜커덕 다뜨라고 서쪽에 있는 강 서쪽에 있는 총독이 와서 너희 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성경 건축하려고 왔는데 막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총독이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볼 때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뜬 이의 마음도 감동시켜진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다뜬 대로 하여금 그 내용을 왕에게 조서를 보내게 하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장로들이 말했다고 그 조서를 보낼 수 있겠어요? 야, 웃기지 마라. 멈춰라. 총독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게 만들었고요.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거 사실인가 알아보십시오. 다리오 왕도 자기들의 서가가 있는 것에 왕들의 일을 기록한 그쪽에서 방을 찾는데 없으니까 거의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이 휴양지인 그 궁궐에까지 가서 이걸 찾아가지고 조서를 볼 수 있다는 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리오 왕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내 땅고 있는 걸 다 보내서 쓰게끔 만들고요. 만약에 누가 이걸 방해하면 그 집안을 들벌 빼놓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라. 이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감당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로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좀 어렵다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 내 자아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거기 도와주는 거지,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서 내 정체성 잊어버리고 타협하면 지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1차 포로기 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각각 나라에서 미소년들을 택해가지고 자기 궁정에서 훈련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일꾼을 쓰려고 했는데 왕이 먹던 음식을 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살이 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하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왕에게 뽑혀가지고 왕이 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산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왕이 먹는 음식은 왕의 신에게 제사한 음식이다. 이걸 먹으면 우리는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그 환관증이 말한 겁니다. 환관증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는데 왕이 준 음식보다는 채식을 갖고 한번 먹겠지. 너희들 얼굴이 초라하면 내가 목이 달아날 텐데 어떻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10일 동안 테스트해 주십시오. 10일 동안 우리가 채소만 먹고 그리고 왕이 음식을 먹는 애들과 같이 비교해서 괜찮으면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환관장에 마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10일 동안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 우상 섬겼던 음식을 먹은 그 얼굴이 더 좋아져서 그래서 그들이 한 믿는 믿음만 나가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는 산의 진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임을 깨닫고 살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면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할 때 우리 못합니다. 너희 뜨거운 풀무 던질 텐데 던져도 좋습니다. 들어가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집어이어라. 뜨거운 풀무만 집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아니면 끝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 주변 거치 못한 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도 길이 이게 안 되면 망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고 하는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면 뜨거운 풀무 가운데 건지셨던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도 살려줄 거고요, 질병에서 살아나게 만들 거고요, 가능성 없는 게 가능성 있게 만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두리뭉실 세상에 발붙이고 하나님께 발붙인 것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온 험한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고 살지만은 나도 모르는 세상과 자연스럽게 타협하며 살면서 그때 달라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 보란듯이 다 보여주잖아요. 죽어도 좋다는 거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오늘도 날 살길 것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갈 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 의로 너를 붙들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되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켜서 다 포로에서 돌아가게 만들고 또 재물도 주어서 짓게끔 만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키셔서 마침내 닷든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가운데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써서 어떻게 된 건 알아봤는데 그걸 알아본 조서 가운데서 전체 또 왕이 내탕 것에서 보물을 주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반대한 사람 죽여라 할 정도로 지켜줘서 마침내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 분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허락을 다릴까 내게 들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암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다. 사명 끝나면 젊은 나이도 죽게 되고요, 사명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생명이 연장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십자가 바라보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셨던 바로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삶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환경을 조절해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